룻기는 장송곡에서 시작해서 웨딩 마치로 마치게 되는 하나님께서 연출해 내시는 한편의 회복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둡고도 절망적인 그 배경 속에서 한 송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인 것이죠. 비록 기근과 흉년을 만나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상실과 큰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뒤로하고 다시금 유대 베들레헴, 찬송과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를 선택했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아픔을 경험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해 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얼마든지 다시 나오미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인생도 얼마든지 그분의 손 안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으며 존귀한 자와 함께 다시 기업을 나누는 영광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룻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비록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결정한 그 위대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를 영화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인생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좌절과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그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현재적인 어려움과 실패와 낙담의 자리를 훌훌 털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도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 함께 모여서 읽는 책이 있었어요.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책을 읽냐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요. 그런가 하면 초막절에는 함께 모여서 어떤 책을 읽냐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렇다면 보리추수를 하는 이 절기인 맥추절에는 어떤 책을 읽을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룻기를 읽습니다. 그러면 이 보리배는 이 추수인 맥추절기와 이 룻기는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맥추절기에 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까? 그것은 보리추수절기 바로 이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두 여인의 모든 망가지고 왜곡되고 뒤틀려버리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의 삶을 다 회복시켜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녘에 베풀어 주신, 오늘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두 여인을 회복시켰던 그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부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88절이 아니라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맥추절 오순절에 유대인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함께 유대 베들레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다시 깃을 들이려고 함께 유대 베들레헴에 함께 돌아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그림자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다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벽이 다 깨져버리고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탄생하며 다시 한번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실패의 역사를 경험했던 나오미와 같은 유대인들과 바로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방인 룻과 같은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 바로 오순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맥추절에 룻과 나오미에게 찾아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함께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은 이 베들레헴을 다시 찾은 룻과 나오미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고 한 회복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해내는가 하는 회복의 은총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해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회복해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만남을 우리 누립시다. 시작. 누리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에서 쓰린 아픔과 좌절, 상실을 경험했던 룻과 나오미가 풍성한 보립추수의 그 절기에, 바로 그 축제 잔치에 돌아왔지만 사실 이 두 여인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붙들 만한 또는 바랄 만한 아무런 희망의 기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패로 얼룩져 버린 그들의 삶이 오직 한 사람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모두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맥추절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여인 룻이 시어머니와의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난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보리추수하는 바로 그곳에 곡식을 떠는 바로 추수 현장에서 그 떨어지는 이삭이라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밭을 찾아 들어가는데 누구의 밭을 찾아가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인 거죠. 생면부지의 초면인 바로 이방 여인,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낙인 찍힌 바 된 저주 수준인 그 여인이 자기 밭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풍성한 양식을 다 제공해 줍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을 찾아온 이방 여인을 오히려 다른 밭을 찾아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머물면서 그 이삭을 주우라고 오히려 독려해주고 그녀에게 마음껏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은 전혀 이 낯선 땅에서 굴욕감을 갖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귀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양식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사실 낯선 땅을 찾아온 룻에게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따뜻한 누군가의 격려와 그 위로의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과 위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상실과 아픔에 젖어있는 룻을 싸매주는 아주 귀한 위로의 말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울 때가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아픔들이 다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저주받은 이런 그런 수준의 스스로의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이 룻에게는 이
보아스가 들려준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고 위로해 주면서 그의 믿음을 독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들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또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격려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만 만나면 낙담되었던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낙심되었던 내 마음속에 소망이 피어오르고 사랑이 피어오르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얻기를 정말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비단 얻게 된 것은 양식과 또 따뜻한 몇 마디의 말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룻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에게는 죽은 남편이자 룻에게는 죽은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둘도 없는 또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이 보아스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더 이상 후사가 없어서 모든 것이 다 기업도 다 뺏겨버리고 영광도 다 뺏겨버릴 그런 위기에 처한 이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잃어버렸던 그 기업과 풍성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룻기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바로 이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유력한 자, 기뽀로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다 용서할 만큼 그분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믿어 구원을 얻고 믿어 의롭게 됨을, 이 진리를 성취할 만한 능력 있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단순히 구제거나 따뜻한 몇 마디 말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까지 굳이 돌보지 않아도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저주받은 그런 여인까지도 품으면서 그들이 상실한 모든 기업을 다 되찾아서 그들을 회복해 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들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늘 여호와의 총애와 하늘 아버지의 영광된 그 풍성한 기업들, 빼앗겨봤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해서 다 찾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영광의 형상을 회복해 내시고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실패한 좌절 가운데, 낙담 가운데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한 혈통이 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바로 그분. 그래서 그 사랑받은 우리는 서로에게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가지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에는 열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길을 따라가면서도 누구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압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보아스와 같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다시 회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보아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한 또한 회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에게 좋은 만남, 서로에게 축복된 만남이 되어서 서로를 통해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룻기 1장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2장에 접어들면서 이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한 이 여인이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져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엿보게 됩니다. 낯선 땅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 모압 여인, 이방에서 이제 갓 이 땅을 밟은 이 여인이 먼저 주력을 하고 먼저 신경을 쓰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은 이방 땅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자기가 봉양해야 될 홀로 된 시어머니와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무엇인가 일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유대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익숙해 있는, 그분은 거기에 문화와 거기에 모든 것에 익숙해 있고 많은 사람들과 더 익숙한 만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어떤 길을 내겠지, 시어머니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내겠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의 땅이니까 그렇게 방관하면서 얼마든지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부양해야 될 시어머니를 향한 도덕적인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이제 마침내 보아스 밭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이삭을 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왔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딱 도착하니까 함께 일을 해왔던 많은 일꾼들과 일꾼들을 거느리는 대표 사환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보리 베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이삭을 줍는데 집에서 잠시 쉰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녀가 룻이 하고 있는 모든 그 근면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옆에 있는 일꾼들이 알고 사환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보여진 이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가 돋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이 여인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외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도요 우연히 생기는 법이 아니에요. 돕는 사람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룻이 밭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사환들과 이 일꾼들의 눈에 그 여인이 총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흘리는 땀이 너무 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성실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실로 재산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직으로 식물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실한 이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이 룻의 성실한 그 태도에 반한 이 보아스가 보았어요, 안 봤어요? 다 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밭으로 보내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 밭을 떠나지 마라, 이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 함께 일하는 소년들에게 일부러 뽑아가지고 저 소녀를 위해서 일부러 뽑아서 흘려보내라. 오늘날 누구 말대로 작업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성실한 그 여인의 땀과
시어머니를 향한 그 효행,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어떤 결단들을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이렇게 낯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룻에게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왜 아낌없이 주려하고 그녀를 도우려 합니까? 그 이유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난 이후에 홀로 된 시모에게 행한 모든 그 효행과 성실함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토 친척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유대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면서 육체적인 모든 선택의 기준을 뛰어넘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넘어가야 될 모든 실용적인 선택을 또 뛰어넘고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영적인 선택, 그 위대한 선택을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범사에 성실한 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신뢰를 가져오게 됐고 성실함을 인해서 바로 룻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변함없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 신앙의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무엇을 거둡니까?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내겠어요. 콩과 팥을 심으면 무엇을 거둡니까? 콩팥을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둬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직하게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직으로 성실로 식물을 삶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의 사람됨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룻이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고,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의 반열에 오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그 사람을 쓰기 전에는 합당한 사람인가를 여러모로 달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이 양떼를 쳐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양떼를 치라고 목양을 맡긴 거죠. 어떻게 보면 낯선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감독순시 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신실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일이나 곰이 찾아와서 그 치고 있는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다윗이 추적해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피를 흘리면서 함께 싸워내더라도 다시 그들의 이 사이에 끼어있는 양을 빼앗아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가 맡긴 양떼들을 신실하게 돌보는 다윗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지극히 적은 일 하나라도 주님의 영광과 관련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달아보는 거예요. 삶에 대한 성실함, 관계에 대한 성실함, 물질에 대한 정직함, 성도로서의 직분과 사명 앞에 성실함, 주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으로 나에게 받은 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성실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그것을 감당해 가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룻은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범사에 그리고 모든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던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불평하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할 수 있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비교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것을 원망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2달란트 받든지 5달란트 받든지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곧장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더니 이윤을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자기의 그 주인을 인색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게으르고 악한 자세로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감추더니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정산하러 주인이 돌아올 때 낭패한 그런 아픔을, 쓰디쓴 아픔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탓하는 사람 치고 성실한 사람은 없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하다가 1달 갔어요. 땅에다 묻다가 1달 가요. 그리고 주인 뒷욕하다가 또 1달 가요. 환경만 원망하고 사람만 원망하다가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주인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재풀에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두가 감사할 것 천지투성인데도 그 가운데서 불평할 거리를 일부러 찾아서 원불교 신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하는 사람이죠. 룻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 주어진 여건을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또 해오고 목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최근에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달아보시는 것이요. 그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 앞에서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사는가? 아니면 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룻은 홀로 된 여자라고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홀 어머니라고 이 홀 어머니 눈 밖에서 나서 건성으로 살거나 이리저리 다니며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네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국에 있던 어떤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연말이 돼서 목사님을 함께 부교육자들이 모시고 가서 신년 계획을 짜려고 가까운 곳에 1박 2일로 가까운 곳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식사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부교육자로 이력서를 낸 3사람, 최근에 3주에 걸쳐서 서로 다른 주에 와서 설교로 선을 보였던 부교육자 후보 3사람을 두고 우리 각 사람의 의견을 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의견을 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좋고, 이 사람은 설교가 좋고, 이 사람은 인품이 좋은 것 같고, 다 한 번씩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오는 또 이렇게 또 어떤 그 느낌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교육자들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안에서 전화기를 딱 빼셔요. 그리고 전화를 빼더니 어디론가 갑자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전화를 하시나 이렇게 보더니 그 부교육자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를 물어보셔요. 그 부교육자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점점 목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더니 아무 말 없이 이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자기가 청빙에서 밀려났는가 이유도 알 수 없었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일을 도울 때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도우시기 바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 믿지 않는 분이 경영하시는 그런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하듯 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관계에 성실하시고 일에 성실하시고 신앙에 성실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오늘 룻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룻기 전체적으로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떤 밭에 들어가서 내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여정에 누구의 밭으로 들어가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한 구절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과연 우연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그 길을 작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리라. 이제는 더 이상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모함 여인으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영광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리라.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온 이방 여인 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온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분의 섭리를 따라 정확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해요. 은혜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은총 또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방 여인 룻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생명부지의 땅, 이 낯선 베들레헴에 와서 무엇이 그녀에게 필요했겠어요?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10절에도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3절 상반부에도 어떤 말이 적혀졌냐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에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또 이제 새롭게 받을 새 은혜를 계속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기를 쭉 읽어보세요. 룻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를 향해서 간절히 구해야 할 단어들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룻이 모함 여인으로서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운이 없어도 이렇게 운이 없고 내 운명은, 내 팔자는 왜 이래? 라고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는 무엇을, 바로 이방 여인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낯선 베들레헴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정한 이 은혜를 구한 룻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정확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용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자기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좌절과 아픔조차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호와와 상관없는 이방 여인으로 남았으면 아무런 그 기업에도 참여하지 못할 이 여인 하나를 들어서 이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더니 마침내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모압 사람이라면 꿈꿔보지 못할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제는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친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나누는 멋진 존귀한 여인으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찾아온 그 절묘한 타임, 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정확하게 보아스의 밭에 인도해 드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자기의 기업, 빼앗긴 기업을 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후사로 이어서 이 기업을 다시 한번, 이 가정을 회복시켜줄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섭리하셔서 오늘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풀어갑니다. 모든 것이 운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연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구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푸토코스의 가난으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힘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주님이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당신이 결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푸토코스의 절대적인 가난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의 날개 아래 온 그 믿음의 사람을 친히 섭리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모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또 낙담했던 룻과 나오미였지만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 통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속에서 다 회복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총이 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